할렐루야. 우리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새벽에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로마서 2장 6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6절로 11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합독하여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당을 지어 하나님을 대적하지 말라. 하나님의 진노를 막는 방법,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로마서 강해를 하면서 오늘 첫 번째 타이틀은 나의 타락을 막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오늘 이번 주 동안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막는 방법, 오늘 네 번째 당을 지어 하나님을 대적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크게 두 가지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영생이 주어지고, 그리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두 가지 큰 타이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하는 듯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또 우리는 특별히 교회라고 하는 특별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공간들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깨닫게 하시는데, 특별히 오늘도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이 두 가지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선과 악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측면을 보면서 우리는 잊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망각하거나 잊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의미 없이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행하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악을 행하고,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자과 악을 행하는 자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결론을 내고 있는지 우리는 봐야 된다. 어디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우리는 또 교회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 나의 모습을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보면 우리 이사야서 66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그러니까 하늘과 땅, 그러니까 온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것이고 통치하시는 영역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곳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한번 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9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랍니다.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절 말씀도 한번 더 봅니다. 시작.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 우리가 말하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조차도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우리는 죄인의 모습인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만 살아가는, 그래서 앞에서 나의 타락을 말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말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었는지 타락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있고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이거를 늘 인지하고 인식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잊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죄인은 은혜를 구하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죄인인 거예요. 이 죄인은 어떠한 존재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누구라는 거, 나의 실체를 깨닫지 못하면, 인정하지 못하면, 고백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또한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서 오셨다라고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오늘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떤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어떤 것을 하든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만을 많은 모습. 그래서 오늘은 그 선을 행하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악을 행하는 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먼저는 선을 행하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오늘 이 하나님의 진노를 막는 방법, 긍정적인 측면을 보면 어떤 거냐면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이게 긍정적,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수 있고 나의 타락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게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측면을 보게 되어지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처럼 악을 행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 큰 측면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수 있고 나의 타락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두 가지 측면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 그것이 내가 살아가는 이 시간, 이 공간,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어떤 것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영역인데, 보세요. 우리가 보면 아담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다라고 했잖아요. 동산중앙에 하나님께서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던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부끄러운 창피함을 알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죠. 내가 숨으면 내 모습이 좀 감추어지면 숨은 거라고 착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이 숨은 것을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하면 아담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다라고 말. 따라봅시다. 숨는다고 숨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어린아이들 까꿍 하고 눈 가리면 까꿍 하면 애들이 그래 하고 막 애들은 눈만 가리면 숨는지 알아요. 그게 숨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다 우리가 숨으려고 하고 꿈을 쳐도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지만 숨는다고 숨는 것이 아닌 거죠. 또 누가 그랬습니까? 요나가 하나님께서 야 니느웨로 가라 하니까 그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가잖아요. 그런데 도망간다고 배 타고 도망가요. 이쯤 되면 하나님 나 모르겠지? 안 찾겠지? 아니에요. 끝까지 쫓아가시잖아요. 그곳에 하나님 계셔서 그곳에서 또 요나를 또 부르시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숨는다고 숨어도 도망간다고 도망가도 도망갈 곳도 숨을 곳도 없는 것이 하나님 통치 영역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숨거나 도망가거나 또는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은 것들을 행했을 때에 하나님은 뭐 어떻게 보시냐? 보신다라는 거예요.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너무나 중요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안 보는 것 같아도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들으시고 모든 것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숨으려고 하고 도망가려고 하고 그러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안 보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알고 계셔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시고 듣고 알고 있는 것, 그것을 가지고 뭐 하신다?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숨길 것도 감출 것도 도망할 것도 없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인 걸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감출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니까.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시니까 그것을 가지고 마지막에 우리를 심판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무리 잔꾀를 부리고 꾀를 부려서 나를 숨기고 감추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아무것도 숨기거나 감추거나 도망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보고 듣고 알고 계셔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 보신 것으로, 하나님이 들으신 것으로, 하나님이 알고 계신 것으로 심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마태복음 16장 시편 121편 4절로 6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네 오른쪽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은 졸지, 우리가 졸면 너 뭐 했냐? 우리가 졸면 상대방이 뭐 했는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잠자고 있을 때 누가 도둑놈이 들어오면 잠 꼬불꼬불 하게 되면 강도가 들어왔는지 도둑놈이 들어왔는지 누가 뭐가 업어갔는지도 모르고 잘 정도면 몰라. 그런데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불과 눈처럼 우리를 항상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야, 나 피곤하다. 네가 알아서 해라. 나 졸립다. 나 자야겠다. 네가 알아서 해라. 이러지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항상 깨어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왜 지켜보는 거예요? 보호하시려고. 우리가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항상 불 같은 눈떠로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나를 인도하시려고 나와 함께 하시구나.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들을 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악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잊어버리는 순간, 그것을 망각하는 순간 나도 모르게 교만해져 가고, 우리 어제 부목사님 이사에서 우리 얘기하던 것처럼 그 북이스라엘이나 유다나 다 모든 거예요. 또 아수라 같은 경우 다 교만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결국 나를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악을 행하니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리는 순간 나는 망하는 거예요. 복음이 가려지면 뭐 하는 거라고 했어요?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하는 순간,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순간부터 나는 잘 되는 것 같아. 아니에요. 그게 망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계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내 앞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지하고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시고 들으시고 알고 심판하시는데 한번 봅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어떻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겠다. 행한 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렴이라. 선과 악을 행한 그 모든 몸으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누구도 아무도 열애 없이 선을 행한 자에게는 영생에, 악을 행한 자들에게는 심판, 지옥이라고 하는 이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기준이 뭐냐? 행한 대로. 뭐 한 대로요? 행한 대로. 그러니까 이게 행한 대로라는 거지. 이걸 생각해 보면서 이게 참 무섭다. 나도 모르게 행했던 일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나도 모르게 행했던 이런 예를 들어 나도 모르게 좋은 선한 일을 했다라고 하면 그나마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는 나도 모르게 타락한 일들을 행하였다면 그건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어떻게 심판의 대상이 되고 심판의 이유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내가 지금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말하는 거, 내가 행동하는 거 이거 하나하나가 다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왜?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어떤 예를 들어서 그렇죠? 우리가 이제 대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대학교 들어가서 수능 시험을 보는데 거기 보면 그 시험관이 있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부정행위를 하는지 안 하는지 그 딱 시험관에 들어와 다 보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요즘 보니까 주위에 보니까 손목시계 요 핸드폰도 못 갖고 들어가게 하더라고요. 시험 볼 때는. 여기에 다 나와. 눌러갖고 해갖고 다 해서 컨닝을 여기다 해놓고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서 컨닝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잠시 요즘 아주 잔머리가 너무 발달돼 갖고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 시험 들어갈 때 핸드폰, 시계 다 내놓고 들어가잖아요. 부정행위지 않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고개만 옆으로 돌려도 부정행위라고 그렇게 할 정도로 우리가 시험관 앞에서 우리가 다른 행동을 하면 안 돼. 다른 행동을 해야지만 곁눈질해도 안 되고 뒤를 돌아봐도 안 되고 엉뚱한 행동을 해서는 안 돼.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눈에 크게 뜨고 뭐하고 보고 있는데 야, 너 뭐하고 있냐? 그러면 죄를 짓고 있는데요? 이럴 수 있어요? 없잖아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그 엄중하고 정말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나를 딱 불꺼도 쳐다보고 있는데 그 앞에서 죄를 짓고 있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 끔찍하죠. 그것이 심판인데, 그것이 저주인데, 그것이 우리가 지옥으로 가는 그 인생의 모습들인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우리는 그걸 잊어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는 그 뭐예요? 내 모습들, 내 생각과 내 마음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다 보니까 이게 교만한 하나님이 안 보이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이 정도야, 이 정도야. 이렇게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죄악된 모습으로 죄악의 습관대로 자꾸 나를 방치해서 나를 타락으로 나를 다 망가뜨리게 만드는 것이 그 마귀가 하는 역사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볼 수 있어야. 그래서 복음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나를 믿음의 일인 것. 나의 타락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주님이 나타나지 않으면 내가 지금 타락하고 있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항상 성령께서 내 안에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깨닫는 마음. 그걸 깨닫게 해주셔야 내가 이거 실수했고 내가 잘못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거든요.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는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2절에 보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죄를 짓지 않다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데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은 망하는 것이거든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뭐 할 것이되?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반드시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나의 생각도 나의 입술도 나의 마음도 나의 행실도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판의 기준은 다른 게 아니에요. 행한 대로예요. 행한 대로. 그런데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아까도 말했처럼 하나님은 안 보는 것 같아도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들으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그 보고 듣고 아는 것으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성경 말씀을 한번 봅니다. 로마서 2장 6절 말씀을 쉬운 말로 성경 보시냐?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들에게 그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이다. 선을 행한 자들에게는 영생을, 악을 행한 자들에게는 심판과 진노로 행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 첫 번째가 선을 행하는 자에게 주신 것은 심판이 아니라 영생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2장 7절 말씀을 우리 쉬운 말 성경으로 한번 같이 봅니다. 로마서 2장 7절 말씀. 제가 이걸 안 드렸나요? 7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인내로서 꾸준히 선한 일을 행함으로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을 것을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으로 갚아주시고, 어떤 자에게?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인내로서 참고 인내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썩지 않을 영광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냐?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내로서 꾸준히 선한 일을 행함으로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을 것을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으로 갚아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니까 썩지 않아요. 우리가 앞에서 어때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진노가 입니까? 썩지 아니할 영광을 썩어질 그 짐승과 새와 우상들에게 그것을 빼앗겨 버렸다고 했잖아요. 썩어질 것을 인하여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썩지 아니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썩지 아니할 영광을,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막는 방법은 뭐와 다른 거 아니에요? 긍정적인 측면에 보면 선을 행하는 거예요. 썩지 아니할 하나님을 향하여서 영광을 돌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막는 방법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들을 잊다 보니까 썩지 않을 영광을 드러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송하여 가야 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니까 마귀에게 속아서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래서 타락해지고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게 진노요, 그게 심판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인내로서 꾸준히 선한 일을 행하면,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넓은 의미에 보게 되어지면 구제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뭐 이런 것들도 다 포함될 수 있어요. 넓은 의미에서는.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넓은 의미보다는 좁은 의미예요. 그 좁은 의미의 선한 일은 뭐냐?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거니라. 우리가 보면 선을 행하는 거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그 마지막에 따라붙인 게 뭐냐면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나중에는 헬라인에게다. 이렇게 똑같이 나오죠.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선한 일을 행할 때에 그 주시는 영생을, 그 선한 일을 아주 좁은 의미에서 뭐냐면 바로 복음으로 사는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에는 뭐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예수로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예수로 사는 것은 다른 말로 또 뭐라고 표현합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복음으로 사는 거, 예수로 사는 거, 믿음으로 사는 것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선한 일이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장 선한 일은 뭐냐? 복음으로 사는 것이요, 예수로 사는 것이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이다. 우리가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지만 그걸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할 것이 있다 없다? 없다고 했잖아요. 아까요. 아브라함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잘할 것이 없다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오직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복음으로 사는 것이요, 예수로 사는 것이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요. 왜? 하나님 나라는 복음으로만 갈 수 있고 예수로만 갈 수 있고 믿음으로 갈 수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만 인정하신다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들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가톨릭 같은 경우, 천주교 같은 경우는 그들이 가장 많이 하는 건 뭐냐면 선을 행하는 거예요. 사회 봉사활동이에요. 그것으로 저 지옥에 있는 자들 저 천국까지 갈 수 있다라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을 그들은 그 선한 일을 통해서, 왜? 그들은 겉으로 보면 율법주의가 반이에요, 반. 공로주의가 반이란 말이에요. 그들의 신앙 가운데. 절대로 우리 기독교는 공로주의로 어떤 일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으로, 오직 예수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복음으로 살고 예수를 살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이렇게 살아야 우리에게 마지막 썩지 아니할 영광,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주신다. 바로 이것이 나의 타락을 막는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를 막는 방법이다. 이렇게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안산학교 성도들이 바로 이렇게 복음으로 살고 예수 살고 믿음으로만 살아서 나의 타락을 막을 수 있고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수만 있다면, 그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생으로 살 수만 있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사랑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이 문제는 이거예요. 선을 행하는 것은 우리에게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이야기를 뭘 끄집어내냐면 교회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교회 이야기를 끄집어내서 뭘 이야기냐면 우리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로마서 2장 8절 시작.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른 자들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우리가 전에 고린도전서 이야기하면서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특징이 뭐였습니까? 당을 짓는 거예요.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파가 나눠져서 자기들이 그것들만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위험한 게 뭐냐면, 당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 방식대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봐세요. 우리는 여기 보면 우리 교회가 진리를 향해 가고 있어요. 진리를 가고 있는데 당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진리를 벗어나는 행위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교회는 진리를 향해 가고 있는데 이 진리에서 벗어나서 당을 지어. 당을 지어 뭐냐면 진리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마음대로 가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당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 당을 짓는 사람들은 뭐 하기를 좋아하는, 다투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왜?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향하는 사람들은 뭘 하네요?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당을 짓는 사람들은 순종의 사람이 아니라 다투기를, 자기 주장을 내세우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뭘 짓는다? 당을 짓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당을 짓는 것을 아주 무섭게 여기는 거예요. 고라자손이 하나님의 뜻을 당을 짓는, 그게 당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진도를 사는 거거든요. 자기 고집, 자기 뜻을 드러내는 것이 이게 뭐냐면 성경은 우리에게 진리예요. 진리인데 이 진리에서 벗어나서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하겠다고, 그리고 그 진리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내 뜻을 따라서 당을 받는, 이게 당을 짓는. 또 뭐냐면 이 당을 짓는다는 것은 뭐냐면 고집을 부리겠다라는 거예요. 뭘 부리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에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당을 짓는 것은 순종이 아니라 뭐겠다? 나는 그것과 맞지 않으니까 내 고집을 부리겠다라는 거거든요. 당을 짓는다는 게. 여러분, 정치적으로 정치적인 보세요. 당이 있자, 당. 그 서로가 여기서 이거 A라고 나오면 여기서는 A 싫어. B야. 여기서 B냐면 아니야. 또 당장이 C야. 자기 고집, 자기 생각, 자기 방식을 내는 게 이게 당인 거예요. 이게 국민들 보기에 아름답습니까? 절대. 그게 뭐야? 다투기를 좋아하는 거야. 서로 다투기를, 이게 당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 당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서로 죽이고 서로 헐뜯고, 이것이 당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당이라고 하는 거는 말씀대로 진리대로 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악한 마음이 이 당 속에 숨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보게 되어지면 이 당을 짓는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에리데이아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이런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비열한 방법을 쓰는 것을 에리데리아야, 당을 짓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어떤 비열한 방법을 써서라도 내 것을 취하기 위해서, 내 뜻을 취하기 위해서 만든 게 뭐냐면 당을 짓는다라고 하는, 에리데리아라고 하는 헬라어의 의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익을 위해서는 뭐까지도, 말씀까지도 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진노하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걸 두려워해야 돼. 특별히 지금 어디 교회 안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끼리 모여서 자기 생각들을, 여러분 교회 큰 교회들이 왜 그렇게 싸움들이, 당을 지어, 당을. 목사파, 장로파, 권사파, 안수집사파, 무슨 파, 보이지 않는 파를 만들어 갖고 자기 세력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시끄러지면 난리법석이에요. 난리법석.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 따라서 예수파. 지난번에
신현수 목사가 나 갑자기 뜬금없이 설교했는데 무슨 나보고 하나 당을 무슨 팔을 하나 만들었다. 나는 깜짝 놀랐죠. 이게 무슨 소리예요? 연구파라고 있어요. 대학원 다닐 때 제가 이스타나를 하나 끌고 다니는데 가면서 동기 목사들은 이제 저는 이거 타고 다니면서 지하철역까지 머니까 끝나고 그러면 야 타! 그럼 우로 타! 그 사람들을 연구파라고 불러. 태워다 주고 태워다 오는 거. 그 사람들은 아직 지금까지도 교제하고 있는, 김정진 목사도 온 사람, 다 연구파에 있는 거예요. 같이 신앙생활하고 같이 공부했던 사람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그 진리에서 자꾸 벗어나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이데이아라고 하는 것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그 말씀, 그 진리마저도 자기 이익을 위해서 벗어버리고, 버려버릴 수 있는 당. 그래서 뭐냐면 오직 당을 지어 진리다. 이게 뭐냐면 여기 보면 성경 말씀이 이렇게 됐어요. 헬라어는 이렇게 에이데리아 에크 알레데이아. 이 알레데이아가 뭐냐면 진리거든요. 알레데이아 에크 뭐로부터? 이 알리데리아로부터 에이데리아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에서 벗어나서 에이데리아 당을 짓겠다라는 거예요. 이 지금 의미는요.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한다는 거는 진리에서 벗어나서 당을 짓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순종이 아니라 그것을 벗어나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들을 만들어내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지금 이 말씀 속에 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엄중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교회가 나눠질 수가 없는, 교회는 주님의 몸이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교회는 어떤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근데 그것이 나뉘어지고 있는 거예요. 오른팔, 왼팔,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 머리 다 나눠져 버려서 서로가 자기가 옳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교회가 아니죠. 그건 교회가 아니죠. 세상이죠. 세상은 당을 지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오직 당을 지어 진리에 따르지 않는 그들에게, 불의를 따르는 자들에게 진노와 분노로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부정적인 측면, 하나님의 진노를 막는 방법은 당을 지어서 불의를 따르지 말라, 당을 짓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뭐 하라는 거예요? 죽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하는 의미는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마음을 죽이는 거예요. 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살아있으면, 우리가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뭘 하는 거예요? 지금 말한 것처럼 그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당을 지어서, 그 당을 만드는 게 누구예요? 마귀가 부추기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나도 모르게 타락해져 가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떠나 있게 되고, 나도 모르게 마귀에게 쓰임받고, 나도 모르게 교만해져 가는 것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아, 내가 지금 교회가,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가고 있는데 내가 이것을 왜 반대하고 있을까? 내가 왜 여기서 벗어나고 있을까? 왜 내가 그 뜻을 따라갈 수 없을까?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진노를 사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분노를 사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막는 방법이 뭐냐? 오늘 말한 것처럼 당을 짓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져야 하는 거예요. 내 이익을 위해서,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말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교회를 갈라놓게 만들고 찢어지게 만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으로 넘어가면,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뭐냐면 당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무엇을 행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 의도가 뭐냐면 무엇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당을 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율법의 어떤 것으로도, 율법의 행위로도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오직 예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그 성경 하잖아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는 그 아버지께서, 그 아들께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것만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막는 방법이고 피하는 방법이다. 그것이 오늘도 가장 좋은 방법은 선을 행함으로, 복음으로, 예수로,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의 진노를 날타라 막을 수 있다면, 부정적인 측면을 또 보여주면 오늘도 내가 당을 짓지 않고 정말로 내가 나의 이익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살 때만 내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시고 합니다. 우리 2장 9절 말씀 봅니다. 2장 9절 시작.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그 여러분,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잘 사는 것 같아. 겉으로 보기에는 잘 사는 것 같고 겉으로 보기에는 평안한 것 같아. 그러나 그 그 심령은 하나님이 주시는 곤고와 환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의 우리 속내를 뭐 잘 산다고 모두가 행복해 보이는 건 아니잖아요. 돈이 많다고 다 잘 사는 건 다 행복한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영에게 어떻게 환난과 공고,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그렇게 고통을 주고 때로는 환난을 주고 때로는 어려움을 주어서 사는 것 같은 삶을 못 누리게 한다라는 거예요. 돈 많은데 왜 자살을 할까요? 왜 명예가 있는데 자살을 할까요? 왜 권세가 있는데 자살을 할까요? 왜 그렇게 하면 다 감옥에 갈까요? 그게 행복한 건가요? 아니잖아요. 돈이 없어도, 명예가 없어도, 권세가 없어도 이 마음이 행복한 것이 가장 행복한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인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선한 물들을 잊어버리고 악을 행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죽어져가고 고통을 받고 괴로움을 당한,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 영혼이 그 지옥에 가서 영혼이 꺼지지 않는 그 지옥불에, 그 불불에서 고통을 당하는 그 아픔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 했는데 그 행한다고 뭐예요? 너 예수 믿지 않아서. 다른 거 없잖아요. 너 예수 복음을 듣지 않고 예수 믿지 않고 믿음으로 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행한 그 모습 하나로 결국은 지옥에서 영원한 환난과 고통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라면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나의 모습을 보면서 점검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한 구절 보고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7절 말씀 보고 말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4장 7절 말씀입니다. 제가 2절 줬나요? 4장 7절 말씀. 이거 히브리서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함이라. 우리 4장 요 뒤에 보면 4장 7절에 뭐냐면 오늘 그의 음성을 듣지 못하거든, 오늘 그의 음성을 듣고도 못된 고집을 부리거든 이라고 표현되거든요. 뭐예요? 그게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지 못하고 못된 고집을 부려. 싫어요 저는 하나님. 마치 요나처럼 땡고집을 쓰고 도망가버려. 이렇게 못된 고집을 부릴 때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음과 결합시키지 못하여서 우리에게 안식에 남아있지만, 안식에 들어갈 기회가 남아있지만 그 말씀을, 그 복음을 듣지 않고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하면 그 안식은 내 것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유익한가. 그래서 못된 것, 당을 짓는 건 그 말씀을 듣지 않으라는 거예요. 못된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당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못된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말씀이 나를 생명되게 하니까, 그 말씀이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서 복음으로, 예수로,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영생을 얻는 그 은혜를 누려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가 되어지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당을 짓지 말고 불의를 행하지 말고 살아야 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 무섭다. 하나님의 진노는 피할 방법이 없다. 그런데 방법을 딱 하나, 선을 행하는 것이다. 그게 뭐냐? 복음으로 사는 것이요, 예수로 사는 것이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것만이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수 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네 번째 시간 하나님의 진노를 막는 거, 당을 짓지 말고 못된 고집을 부리지 말고
오직 우리는 복음으로, 예수로,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진노를 막는 네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거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또 교회 앞에서 우리가 행하는 것들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망각해버리고 내 멋대로 내 방식대로 내 생각과 마음대로 행하려고 합니다. 나도 모르게 이 마음속에 당을 짓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하려고 하는 못된 고집들이 내 안에서 나도 모르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당을 짓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고집대로 행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말씀대로 믿음대로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오늘도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한사람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게 하시고 마지막 때에 정말 하나님 그 썩지 않을 영광을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우리 한사람교회 모두 성도 되어져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게 하시고 나의 타락을 막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복음으로 예수로 믿음으로 사는 것밖에 없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